느헤미야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리더였죠.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장로님이요 안수집사님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었다. 이래 보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와서 제사장도 하지 못하고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다 무너져간 성벽을 52일 만에 쌓아 올렸던 능력 있는 지도자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진 성벽만 쌓아 올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너진 담장, 그 담장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분도 느헤미야였습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성벽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벽은 잘 쌓아 놓았는데 그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을 살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살게 할 것인지, 누가 이 성 안에 살 것인지, 이게 숙제고 문제였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다윗이 통치하신 시대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허벌판으로 만들고 여호와 부엉이가 와서 깃드는 정말로 을신년스러운 그 성을 다시 쌓아 올리는데요, 쌓아 올린다고 금방 대도시가 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요, 고생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서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성을 쌓기는 했지만 부족한 것을 다 채워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령 오늘날로 말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수도가 없습니다. 당장 성벽만 지어 올렸지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물 구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음식 구할 데가 없습니다.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안전시설도 없습니다. 주민 조직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오합지졸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전무한 상태지요.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으면 더 집은 무너지고 초라하게 되지요. 영적 부흥도 일으켰습니다. 성벽도 쌓아 올렸습니다. 이제 영적 부흥대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텅 빈 예루살렘에 살겠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고요,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고 불편함을 선택해야 될 그럴 일이죠.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1절 말씀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 나오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지만요, 불편함을 선택하는 사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요, 지도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선택해내야 될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가만히 둬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흔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사단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요, 한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서는요, 공동체 전체를 치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탁 쳐보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이걸 잘 알죠. 6.25 전쟁 때 가장 많이 전사한 장교가 초급장교, 소대장, 중대장이었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전쟁을 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요, 전부 앞으로 전진 하면요, 아무도 안 납니다.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니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소대장이요, 전부 나를 따르라 하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총알 맞습니다. 그래서 소대장과 중대장이 제일 많이 죽었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 총알맞이 되는 줄 알면서, 불편한 줄 알면서 앞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 삶을, 내 모든 마음을 불꽃처럼 태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지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되고 교회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지도자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죠.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70년대 초반까지요 한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한국에 불쌍한 유학생들이 독일 가면요 그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학자금을 다 대줬습니다. 포섭하려고.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됐었잖아요.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은요 국제 거지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잘 아시죠? 지도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에게 충성하니까 모든 백성이 노예가 되잖아요. 한국도 이제는 큰 소리 칠 게 못 됩니다. 최근에 한국을 떠나고 싶은 사람 10명 중에 6명,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국을 떠나고 싶은 사람 10명 중에 7.5명,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제정신을 잃어가는 그 비이성적인 걸로, 북한은요 원래 제정신 아니었고, 일본은 항상 위험한 나라고, 근데 한국은요 구심점이 있으니까 대처를 못 하잖아요. 불안하죠. 백성들이 불안하죠. 영적 공동체 더 심각합니다. 영적 공동체는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영적 공동체지요. 이 영적 공동체에도 앞서서 총대를 메워줄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일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모여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뭡니까? 좋은 교회란 정말 좋은 지도자를 잘 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란, 다른 말로 해서 좋은 교회의 좋은 교인이 누굽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 그 사람을 밀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좋은 교인입니다. 이런 교인이 모였을 때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백성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지도자만 백성 안에 산다고 다 찹니까? 텅텅 비기는 마찬가지겠죠. 백성들을 더 살려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성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이것은 자칫 큰 불평의 씨앗이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데 그 을신연스러운 그 성 안에 왜 살려고 하겠습니까? 10명 중에 1명 딱 잡혔을 때요 쉽게 말해서 정말 우리는 그 말 안 쓰지만 재수 되게 없죠. 왜 냅니까? 내 밭은 지금 열심히 가꾸어서 채소가 자라고 내 망옥가는 성밖에 있는데 왜 내가 성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수도 없고 하수구도 없고 상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는 슈퍼마켓도 없는 성 안에 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일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백성들은 아무도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하지 않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숙함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상 우리는 입장을 바꿔놔서 내가 10분의 1 딱 걸리면요 10분의 1에 딱 당첨되면 왜 내가 하필 가야 하느냐고, 요즘 같으면요 다른 교회 간다 불평하기 쉽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니라고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지요. 왜 나에게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일을 맡기셨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면 짜증 안 냅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희망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로 자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원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다시피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자원할 상황이 아닙니다. 고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불편함을 선택했다는 거죠. 제비가 뽑힌 것도 아닌데 내가 한번 스스로 짐을 져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넘쳐날 때 공동체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이면요, 목회자가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원하게 되었을까요? 앞에 보니까요, 지도자들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헌신을 보였고, 백성들이 10명 중에 1명을 탁탁 찍어내도요,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같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자원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곳에만 자원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일에만 자원하지 말고, 눈물이 있는 곳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신은 하고 싶은데 자원은 못하고 남이 추천해줘야 마지못해 좋으면서 하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요, 자기는 하고 싶은데 남이 밀어줬을 때 할 때는 변명의 여지가 남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는 아주 나쁜 변명이 뭐냐면, 내가 되고 싶다 했나? 왜 나를 권사로 뽑아놓고? 왜 나를 장로로 뽑아놓고? 왜 우리 남편을 장로로 안수집사로 뽑아놓고 나를로 일시키냐고? 이런 사람요,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라. 정말 하나님의 한 수지요. 자원해서 어려운 짐을 져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자원해서 내가 어려운 짐을 져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가요, 아름다운 공동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모든 공동체가 주목해야 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거기 살지는 않을 것이지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10분의 9에 해당되고 자원도 안 했지만 공동체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갑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백성들이 축복했답니다. 복을 빌었느니라. 공동체의 분위기를 자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무슨 일이든지 자원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요, 어려운 일 안 합니다. 눈치 보고 책임 안 지려고 자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물론 자기가 자격이 안 되면 자원 안 해야죠.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은 뒤로 빠지고 누군가 대신 나서주기를 바라는 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요, 자원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일을 회피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나 스스로 어떻게 자원하느냐? 체면 문화 때문에 자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요, 자존심과 체면을 사명보다 우선히 하는 이런 분위기, 이것 때문에요, 교회는 꿈을 꾸지 못합니다. 중요한 세 번째는, 누군가 지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뒷짐지고 구경하면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비판하고 평가하는 공동체의 나쁜 분위기가 있으면 절대로 자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짐을 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요, 그때부터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가 언제 나빴다고, 지가 뭐 잘났다고, 설친다는 둥, 잘났다는 둥, 둥둥둥둥 거리는 북소리가 자원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런 북소리는 안 울려야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불편함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내가 짐을 지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을요, 백성들 전체가 축복했답니다.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참 잘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내가 못할 일 당신이 한다니까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요, 그들이 기쁘게 자원해서 짐을 지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는요, 포로 공동체에 부흥된 시기였다는 말이죠. 내가 자원하지 못했다고 남이 하나님까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공동체는 교회가 좋은 공동체, 교회 건물이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공동체는 목사님이 좋은 공동체, 그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교인이 다 좋을 때 진짜 좋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이런 공동체가 즐거운 모임이 되고 이런 공동체에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